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도리 시리즈 10번째 또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0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도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귀히 여겨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곧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중의 생활에서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잘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작고 부족한 저희는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도전의 순간순간마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도리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번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믿음의 도리 시리즈 10개의 결말이자 또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나요? 전적인 타락을 다루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타락한 사람을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 이제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실 수도 있는데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신 분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고 죽음까지 당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죠. 우리는 선택으로 또 우리의 삶의 결정으로 하나님 싫어요, 교회 안 올래요, 성경 안 읽을래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집어삼키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야 맙니다. 이런 극진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죠. 이 견은 무슨 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개견? 개견 아닙니다. 개견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럼 이는 사람 일인가요? 이 견은 견딘다 할 때 견이에요. 이는 인내할 때 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됐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끝까지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우린 달입니다. 우리는 달 보면서 야, 참 달이 빛을 잘 그냥 내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달이 태양의 빛을 잘 반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견뎠다고 우리가 박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를 견디게 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야 합니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안 되죠. 여섯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보고 달처럼 잘 반사하라고. 일곱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알려주시려고 우리처럼 피 흐르고 심장 뛰고 숨 쉬시며 배고프시고 오줌 마려우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였습니다. 은혜,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겁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앞으로 뭐 더 찾으면 찾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을 수 없죠. 아직까지는요. 왜 그래요? 왜 이 작고 작은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가는데 이 작고 작은 지구에만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엔 아홉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어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생일 때 받는 것처럼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라고. 자,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이 성경 공부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네. 싫어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자, 믿음의 도시 시리즈 마지막을 하면서 이제 영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영광이 또 아닌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겠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자, 한자니까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광은 빛광? 그렇죠, 빛광이에요. 영은 그럼 이제 영만 맞추면 되겠어요. 영생영? 영생영. 고맙네요. 이 빵, 영을 안 해줘서 고맙네요. 영은 영화롭다. 영화롭게 하는 빛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길이요? 이미 했어요. 그죠? 길영이에요. 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박수를 막 친다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높아질까요? 많아질까요? 자, 우리가 제주도 앞바다에 나가면은 태평양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에 내가 가지고 온 생수를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태평양 전체의 물이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치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피를 다 쏟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늘게 하거나 줄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후에도 다루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이 커지고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줄어든다면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께 영광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극치의 영광을 바로 쉐키나라 그랬습니다. 쉐키나. 쉐키나는 뭘까요? 쉐키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무엇입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광야를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했는데 그 구름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 구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서 그 구름이 없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받으시는 찬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영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운동선수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운동선수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배우들이 시상식 때 운동선수는 골을 넣거나 중요한 공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리죠. 또 시상식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소리 높이 외쳤을까요?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중요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의 영광 말고 무슨 중요한 일을 했길래 그것을 까먹었는가? 그것은 질문 아니지만 대답해 보세요.
제사 지내기? 제사 지내기. 그렇죠. 또 미사는 제사를 지내는 거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한 번 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2분의 1, 유럽의 절반의 땅은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돈도 절반 이상이 교회의 것이었겠지요. 누구나 11조를 자연히 세금 내듯이 교회에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의 역사 기간 동안 교황과 황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끊임없이 갈등을 벌였어요. 어떨 때는 황제가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굴욕하는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교황이 황제가 가라는 곳에 가고 오라는 곳에 있고,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밤에 하나님의 영광은 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오직 백성들은 무지한 채 종교 지도자들은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 기대어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요, 비단 중세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 신자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막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요 주일인데 예배 잘 견뎠으니까 마음껏 놀아야겠다, 그런 삶의 태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월요일이 되었다. 월요일부터는 학교 끝나고 학교만 견디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달을 예로 들었는데요. 밤하늘을 비춰주는 달. 그 달이 자기 멋대로 나 여행 좀 하고 올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태양빛을 잘 반사하겠습니까? 못하죠. 볼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달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바다는 난리가 나고 맙니다. 밀물과 썰물이 다 엉켜지고 아마 홍수가 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성도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시지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남은 시간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을 근거로 해서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분을 아는 것.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7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도 아주 중요한 성경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자의 말이 없고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어디에서 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신 기도일까요? 동굴. 그러면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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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동굴. 동은 맞아요, 동은. 예, 예. 동산이. 네, 동산이에요,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극도의 스트레스로 땀구멍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릴 만큼 주님께서 진지하게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잡혀서 맞아요. 이제 곧 잡혀서 고문을 당해요. 이제 곧 잡혀서 죽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가 이르렀습니까? 아들이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을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영화가 영광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님께 영광도 되는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죽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뽑긴 뽑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면서 채찍으로 자기 막 등을 때립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뭐 학원도 아니고 입시 학원도 아니고 뭐 맨날 뭐 이렇게 공부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그게 구약에 어떻게 나와 있고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야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는 아는 것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야다란 말은요, 사람을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하룻밤 자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몸으로 알아가는 것이 물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게 참된 알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게 바로 제한속죄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에서 자, 이제 용서, 새로운 삶 시작, 이제 지켜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지니신 아들을 아들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 걷어붙이고 교회 여기저기 쓸고 닦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은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 바울은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또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이 빚을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빚은 진 건 맞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어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린 다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냥 공짜로 주셨으니까 갚을 수도 없지. 근데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하고 잠 좀 줄이고 다른 사람 많이 후원하고 이래서 그 은혜를 갚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뭐 갚을 수 있는 거면 뭐 그런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고 고개를 숙여도 그 은혜 다 헤아릴 수 없네요. 도저히 못 다 갚을 그 은혜 그 사랑이라면 오로지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리라. 우리는 빚진 자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잘 들어요,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 이거 안 했어. 하나님께 100점 받았어. 나 오늘도 누구한테 착한 일 했어. 하나님께 150점 받았어. 3일 연속 좋은 일 했어. 보너스 1000점, 유후.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내 행위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가며 주께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도 보세요. 저는 이 4절을 읽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알아가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이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일에 충성함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요. 다른 먹는 사람들을 지켜요. 그게 바로 태양빛을 반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이죠. 성도의 제자리,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너무 귀찮아, 내일 할래요, 미루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좋은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한 일. 귀한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주 귀한 일.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를 살리셨죠. 근데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말하니까.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시고, 거기다 앨리스까지. 복음을 전하셨죠. 내가 바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이 일을 하여라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모두 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일을 주셨어요. 너는 이 일을 하여라. 너는 이 일을 하여라. 우리는 모두 해야 할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해줍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일과를 죄짓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공부하는 사람은 최선으로 공부합시다. 우리 직장에서의 일을 최선으로 감당합시다. 꾀부리지 맙시다. 적당히 놀고 쉬되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학생으로서 지금 교실에서 최선을 다 못하는데, 직장으로서 언제 끝나나 이거 생각하느라 열심히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순교자처럼 절제하고 희생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도리 시리즈 10주간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시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순종하며 행하면서 노래하며 가는 것. 그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몇만 명 군중을 목회하지 않으셨어요. 몇 명 키웠습니까? 12명.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였죠. 그 12명이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 말도 잘 듣지 않았어요. 뺀질뺀질 대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졸기나 하고 그런 제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신 것으로 하나님께 나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그 지긋지긋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나도 이 땅에 어떤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이 땅을 떠나 주님께 칭찬 들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율이 문답 1문 1답을 기억하세요?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꾸역꾸역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 일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도리 시리즈 10번째를 맞이해서 지난 시간을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 때로 매일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좁은 길을 노래하며 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유리방랑하시면서 잘 되시지 못했지만 그 12명,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는데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 주셔서 믿음과 함께 인내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며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월요일 보내고 이번 한 주를 지내면 방학을 하게 될 터인데 방학 때에도 주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믿음의 도리 시리즈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